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한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산 귀한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며,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근심, 걱정들 주님께 다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공주에서 추계 수양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도를 위하여 협력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전도인들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30일 이제 2018년도 딱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4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네, 요나서는 많이들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웃나라, 사실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이웃나라 아수르, 그곳의 큰 성인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아수르 그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또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했고 이스라엘을 한두 번 또 괴롭혔던, 앞으로는 더 많이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죄가 너무 심하니 요나야 너는 가서 그들에게 40일 후에, 얼마 후에 너희들 이제 큰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사실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좋으니까 적국이 멸망을 당해야, 그리고 또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 할 만큼 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으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따라오셨습니다. 큰 바람과 풍랑을 동반해서 따라오셨고요.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하자 선원들 앞에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라고,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당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이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요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그 가기 싫었던 아수르 땅에다가 뱉어버립니다. 물고기가요.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합니다. 그 큰 성읍을 하루 만에 지나다니며 전했으니까 얼마나 건성으로 전했을까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 마침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곤고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모두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심판을 잠깐 멈추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결정을 알고 나서 뿔이 났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요, 막 대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여기서 전하면 혹시라도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오기 싫었던 거라고 이러면서요, 이제 오기를 발동을 하고요, 그 성이 보이는 동산, 동쪽 동산에다가 자기의 힘으로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딱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는 자세하게 그 마음을 설명해 주진 않으시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멸망하든 내가 여기서 죽든 하나 선택하십시오. 이런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겁니다. 이러고 주저 딱 앉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당연히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도 마음에 상당한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멋지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먼저 박농쿨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벌레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큰 교훈을 설명하시려고 하세요. 준비하사, 준비하셨고,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셰프가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아주 고급스러운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냉장고 열고 무얼 뺄까, 무얼로 요리할까, 이렇게 식재료 준비하는 듯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재료는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물감의 색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통해, 그리고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늘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엔 우연이란 없다는 걸 함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또 어떤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대낮엔 자기가 지은 초막이 그 햇빛을 다 가리우지 못했고요, 뜨거운 햇빛이 그 틈 사이로 요나에게 내리쬐입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사 아주 빠른 속도로 박농쿨이 초막을 타고 올라와서 천정에 잎사귀를 아주 무성하게 내고, 그래서 그늘이 지게 하신 겁니다. 요나를 위해 그늘을 준비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지만 그 뜨거운 햇빛을 다 막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집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그늘을 주시고 요나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사실은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 그걸 정말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살면서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잘 됐을 때 내 생각대로 또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주신 겁니다.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힘써 애써서 뭔가를 준비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도와주셔야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시편 139편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고 욥기 7장엔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요, 알을 낳을 때 육지 동물들은 알이나 새끼를 낳을 때 다량으로 많이 낳지 않지만 물고기들은 알을 낳을 때, 산란할 때 어마어마한 수를 산란하잖아요. 적게는 수백 개에서 개복치라는 이 물고기는 한 번 산란, 알을 낳을 때 3억 개 정도를 낳습니다. 3억 개의 생명체를 낳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3억 개의 알들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셀 수도 없는 그 알들,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침 삼키는 동안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게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 때 어떤 것들을 내게 정말로 주고 싶으신지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을 보면요. 고린도 전서 4장 7절.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바꾸어서 말하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 어찌하여 네가 마치 수고하여 얻은 것처럼 순수하게 너의 수고의 결과로 네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럴 게 어디 있느냐? 너의 건강도, 너의 호흡도, 너의 재물도, 너의 시간도, 네가 입고 있고 먹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해달라고 당연히 부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한테요, 맛있는 초콜릿 여러 개의 봉지가 들어있는 초콜릿 봉지를 줍니다. 먹어, 예쁘다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얘가 고맙습니다 하고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아이를 보면 되게 기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그 아이의 여동생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면 당연히 이제 그거 보고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거야 하고 줬다가 이거 동생 몇 개만 주자 하고 뜯어가지고 몇 개를 빼서 여동생을 줬더니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왜? 자기 거 뺏어서 동생 줬다고 우는 거잖아요. 막 울고 있으면 달래다가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떤 후회를 하냐면, 괜히 동생 주자 했다 이런 후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얘에게 괜히 줬다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감사치 않고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도 후회하실지 모릅니다. 괜히 줬다. 아직 때가 아닌데 줬나 보다. 우리의 삶 중에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 기쁨이나 만족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박농쿨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28절부터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보아라. 그리고 솔로몬이 입었던 것, 솔로몬이 가졌던 것과 비교해 보아라. 이 꽃이 가진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까?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고 입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솔로몬만큼은 그렇게 입고 먹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걸 입어보고 가졌는데 마지막에 한 말은 헛되다고 했잖아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본 듯 했지만 솔로몬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진짜 만족이라는 거죠. 이 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늘 입혀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가진 만족과 이 꽃이 가진 아름다움이 사람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식물들은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막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을 때 식물들은 그저 하는 일은 아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것, 아마 식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은 불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잘 아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한다는 걸 잘 아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식물들은 불평이라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비교하지 않아요. 꽃이 작은 한 꽃이 예쁘게 아주 화사하게 핀 꽃을 보며 부럽다, 너는 참 예쁜 꽃을 가졌구나, 이렇게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는 박농쿨 같은 식물들은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존재 목적이 그거라는 걸 알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 거고, 겉으로 예쁜 열매를 맺거나 꽃이 피는 그런 식물들은 또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 거며, 겉으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땅속 뿌리 깊이 열매를 맺힌 그런 식물들은 또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땅 밑으로 열매 맺는 걸 자기가 해야 되는 일로 알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 겁니다. 식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부러워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만족하며 사는 게 틀림없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거죠. 그들을 보면 정말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계획하는 바가 반드시 다를 텐데 왜 남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남들과 같지 않아서 불평하고 그럴까요? 그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조금은 바꿔야 될 게, 잘못된 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계획하신 것만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살면 진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식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가장 순종하는 생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식물은 자기 자리를 가장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움직일 수 있는 다리가 없으니까요. 한번 심겨진 자리에서 사실은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참된 순종의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 식물이 때로는 가장 큰 영광을 얻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압살롬,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다윗 왕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 잘못 지었다고 끌끌끌 그러는데요. 이제 한국의 어감으로는 압살롬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뭐 놈도 들어가고 압살당할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또 뭐 그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죽었나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인사할 때 하는 샬롬, 평강, 평화라는 뜻이고, 압은 아버지라는 뜻이어서요, 아버지의 평강 또는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이 압살롬이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서 또 그 평강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며 지어준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죠. 이 압살롬은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어떤 장점, 강점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용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그와 비교해서 그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쩌면 뭐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외모가 아름다웠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발끝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발가락 하나까지도 예뻤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특징이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렇게 찰랑찰랑한지, 무슨 샴푸 모델보다 훨씬 더 이 찰랑찰랑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머리를 깎으면 그 무게를 재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그램으로는 약 2.3kg 정도 나간다고 했었으니까 머리를 상당히 길러서 찰랑찰랑한 머리를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 머리의 무게가 2.3kg 정도면 대충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4권 내지 5권 정도 무게입니다. 그걸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머리카락만 봐도 남다른 그런 아주 외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 그의 자랑이, 그가 자랑할 만한 그것이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무엘 하를 찾아보죠. 사무엘 하 18장입니다. 사무엘 하 18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어보죠.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한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주 큰 죄를 짓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통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막 도망을 빠른 속도로 가다가 그만 누군가가 그의 휘날리는 머리채를 촥 쥐어 잡았는데 누구였냐면 나뭇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심겨서 그 자리를 그때까지 늘 지키고 있었던 상수리 나뭇가지가 도망가는 죄인 압살롬의 머리채를
잡아버립니다. 압살롬을 잡은 이는 사람도 용맹스런 다윗의 장수들도 아니었고 그 자리를 태어나서부터 지키고 있었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압살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뒤따라오는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간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한 나뭇가지가 압살롬이 가진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을 보면 한 가지 우화가 생각나는데요. 어느 날 사슴이 맑은 이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다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머리에 난 예쁜 녹용뿔 있잖아요. 사슴뿔이 너무 왕관처럼 멋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멋진 뿔을 가졌어 라고 흡족해 합니다. 그러다가 물에 비치는 자기 몸통 그리고 자기의 다리를 보다가 실망을 합니다. 다리가 너무 가늘거든요. 근데 이 다리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는 거야? 아유, 뿔은 이렇게 멋있는데 다리를 보면 너무 불평스러워. 이렇게 혼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불이 나게 달려가죠. 막 뛰어가다가 어떤 덤불숲을 뛰어가다가 그만 뿔이 그 가시덤불에 걸려버립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막 뛰고 하다가 녹용의 사슴뿔이 부러져 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뛰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슴의 다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빠른지 결국 사자로부터 자기를 구해냅니다. 그때 이 사슴이요. 내가 자랑했던 그것은 자기를 죽일 뻔했고 자기가 불평했던 이것이 나를 살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의 삶 중에도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나의 외모나 나의 용모나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약한 것, 더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들고 더 하나님 붙잡게 만들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깨닫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게 있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자리를 지키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큰 영광을 얻을 삶이 됩니다. 나무들, 식물들은요.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을 찾아보죠. 사무엘하 23장 2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의 용맹한 장수 중에 삼마라고 하는 장수에 대한 짤막한 소개이지만 그가 한 일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어느 마을에 지키는 책임지는 장수였는지 그런 듯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있는 그 마을에 적들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침략을 해서 여러 가지를 빼앗으려고 왔겠죠.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 그 백성들의 최고의 생업은 밭일,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녹두나무, 밭일, 그 밭이 그 마을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요. 이 삼마는 밭 가운데 서가지고 지킵니다. 꿈쩍하지 않고 적들로부터 이 마을을, 이 백성을, 이 밭을 지키려고 다짐을 합니다. 죽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다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물리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백성을, 그 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킨 그 모습,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움직이지 않는 큰 거대한 그 나무들처럼 산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 자리를 이렇게 뿌리 내리고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장소에서 내 자리를 지킬 수만 있어도, 그 자리에 튼튼하게 지키고만 있어도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 산마보다 더 위대한 분은 그 나무에 붙들려 매달려서 꿈쩍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무에 달려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6시간 이상 피 흘려 돌아가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또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우리 역시 그 주님 닮아서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식물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할 겁니다. 요나는요, 박농쿨이 무성하게 자라서 잎사귀를 쫙 내리고 그늘을 지어줬을 때 그 아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성들을 바라보며 누가 이기나 보자 불평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나 보자 하나님께 여전히 대항하고 있습니다. 박농쿨 앞에서 좀 부끄럽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박농쿨 앞에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만 그러운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저렇게 잘 지키며 자기의 본분에 충성을 다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수없이 많은 식물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모든 좋은 일, 잘된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박농쿨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농쿨을 준비했고,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하셨죠? 벌레를 준비하사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참 놀라운 건요,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게 놀랍고요, 또 이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정확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우며, 또 이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벌레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농쿨을 다 먹어버리니까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농쿨이 시들어버리니까 다시 햇빛이 쨍쨍 내리쬐잖아요. 요나가 벌레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면 이 일이 누구에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누구에게서? 벌레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아니까 벌레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주어지거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불어버리실 때,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져가 버리시고 불어버리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렇죠? 한순간에 많은 걸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의 가족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요. 때로는 그걸 가져가는 대신에 더 큰 거를 계획하고 주기 위해서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건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75절, 시편 119편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때로는 내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게으르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무언가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더 주고 싶은 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괴로움이 찾아올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는데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게 알려주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벌레도, 아까 식물들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했는데요. 벌레들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모습이 참 놀랍고 또 부끄럽게 합니다. 만나 사건 아시죠? 만나. 우리 출애굽기 찾아가 보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자, 이게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데요. 아침 일찍 이슬처럼 내려서 그것들이 먹을 것들, 만나로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렇게 거두어 와가지고 먹었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일정한 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매일 아침에 와서 거둘 것. 혹시라도 내일은 나오기 귀찮으니까 오늘 이틀분을 가져가야지 라고 했다간 다음날 아침에 남겨놓은 건 다 벌레가 먹어버릴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매일매일 나와서 자기 걸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또 하나 법이 있는데요. 안식일 날은 나와서 거둘지 말 것, 없음.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쉴 것. 대신에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가져가도 됨. 이틀분 가져가도 안식일 날 벌레 안 생김. 왜? 벌레도 안식일 지킴. 뭐 이거죠.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해서 만나를 매일 공급받게 하셨는데요. 이 만나를 주시는 의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생명이 성장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틀분을 가져다 놓고 다음날 먹어야지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벌레만 생겼으면 덜 창피한데 냄새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안 겁니다. 저 사람들 불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전날 하루분만 거둬가고 또 그날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굶었겠죠.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벌레들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자기들도 배고플 텐데 딱 다음날 생기라고 하니까 다음날 생겼습니다. 안식일 날은 쉬라고 하니까 벌레들이 쉬는 겁니다. 저는 이 벌레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주 어기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개들을 훈련시키는 영상이었어요. 이 개들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받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쫄쫄 굶은 개들이 이제 배고픈인데요.
이렇게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몰려오죠. 주인이 먹을 걸 들고 부르면 알아차립니다. 아, 식사 시간이구나. 막 좋다고 옵니다. 월월월 짖습니다. 꼬리를 흔드는데요.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붕붕 바람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이제 흔드는데요. 주인이 앞에다가 먹을 것을 쫙 깔아놓은 다음에 기다려 그럽니다. 안 돼, 기다려. 이 개들이요, 진짜 기다립니다.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뛰는데요. 침도 흘리고 막 꼬리도 흔드는데 한 마리도 오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먹어. 그러니까 그때 와서 먹는 모습을 보며, 야, 개들도 주인한테 순종하는데, 벌레도 하나님께, 주인께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 찾아보죠.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3절.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라고 4절은 시작합니다. 얼마나 슬프셨을까. 소나 개나 벌레는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이 구원한 민족, 구원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레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벌레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훈련만 계속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많은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보려면 순종의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쓰임받고 싶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천국에서는 큰 영광으로 기뻐하고 싶거든.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벌레들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얻을 교훈은 겸손이라는 교훈입니다. 이 벌레들보다 때로는 우리가 나은 게 얼마나 있어서 벌레들 앞에 겸손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요. 그는 그의 노력으로 많은 걸 얻었죠. 큰 권세를 얻었고요. 그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는 이제 교만해집니다. 12장 1절부터 쭉 보면 그의 교만이 이제는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하여 그를 치시는데요. 그는 어떻게 죽냐면 벌레가 먹어 죽습니다. 다른 기록을 찾아보면 속에서 내장에서 생긴 벌레가 밖으로 파먹고 나와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벌레가 먹어 죽습니다. 그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죠. 작은 벌레에게도 이기지 못할 인생,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교만하고 고개를 쳐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만족을 주시고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 모든 일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하고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번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뜨거운 동풍을 주셨어요. 요나서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나 4장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게다가 벌레가 이제 박넝쿨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만스러운데 이번에는 동쪽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차라리 죽이시라고 이런 항변을 합니다. 이제 정말 그의 오기가 아주 끝까지 바친 거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괴로운데 더 큰 괴로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픔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려운 사정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모든 바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식물도 벌레와 같은 작은 곤충, 동물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죠.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실 때 예수님은 곤하여 주무시고 계시고 물론 일부러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바람이 풍랑과 함께 크게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하죠. 그 바람은 결코 우연히 생기는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알려주기 위해 또 다른 목적으로 바람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하는 제자들 앞에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명령해서 잔잔케 하시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이 자연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사람 빼고는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 앞에 정말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부는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부는 바람 역시 우연히 일어나는 바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서늘하게 해주는 땀을 식혀주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답답한 문제가 풀리게 하는 답을 주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많은 일을 더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바람도 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연히 일어나는 바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뜨거운 동풍처럼 어려운 바람을 내 인생에서 혹시 지금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낭망 대신에 기도하고 여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걸 봅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길이 없어요.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길을,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십니다. 그리고 바닷길이 열리고 그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분명히 때로는 답을 주는 바람, 내 모든 어려움을 걷어내는 바람도 붑니다. 그 역시 우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모든 것을 집어 던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바람도 붑니다. 요나 1장에 요나 때문이긴 하지만 요나가 탔던 배에 바람이 부니까 선원들이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그때 했던 게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바다로 던져 빠뜨립니다. 조금이라도 가벼워야 물이 안 들어올 테니까 빠뜨려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죠. 그런 바람이 붑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죄수들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그 바람이 센지 역시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인생에 생깁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원망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연은 없으니까요. 3억 개나 되는 알 중에 한 알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실 리가 없고 나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7편 2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런 배를 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큰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섬에서 살 때는요, 배를 타고 5시간을 가야만 했는데 그때 이런 풍랑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휘청거리는데요,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합니다.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비틀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파도를 만납니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안에 먹었던 것까지 다 뱉어내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그 심각한 파도를 진짜 만납니다. 정말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이 만납니다. 인생에서도요, 죽는구나,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만 하는 그때에,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주시는 이유는 또 다른 걸 가르쳐주고 주기 위해서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 평온한 그 길을 지나 정말 기쁨의 항구로 다다르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곳을 가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바다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요나처럼 불평하지 마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고,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 거냐고,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거냐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교훈이 조금 더 있는데, 같이 시편 74편을 보겠습니다. 74편 16절입니다. 시편 74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됐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쬐는, 그리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따뜻한 낮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추운 그리고 어두운 밤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말씀에서 연결하여 볼 수 있는데, 이사야 4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는 빛도 하나님이 지었고 밤의 어두움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인생과 비교하시면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낮과 같은 평안도, 밤과 같은 어두운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 삶에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좋은 일이, 때로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밤이 지나면 분명히 나아지 올 겁니다. 이 바람이, 이 풍랑이 지나가면 분명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많은 관심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에게는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물질, 내 집의 가족들, 또는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 직장의 일들, 기타 등등 그 어떤 일이 나를 어렵게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품 준비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시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룻을 통해서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결국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나, 에스더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성경들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이루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뜨개질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털실 가지고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스웨터를 만들어서 입혀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뜨개질을 그 어두운 불 앞에서 밤새 뜨개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큰 정성과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뜨개질을 하다가 도중에 무늬라도 넣어야 되면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 색깔로 뜨개질을 하다가 무늬를 넣기 위해서 다른 색깔의 실을 찾아서 이제 계획대로 무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엄청난 작업이, 손길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그리고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픔이 올 때는 무늬를 넣고 있는 거죠. 때로는 시험이 올 때는 또 다른 무늬를 집어넣는 겁니다. 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그 많은 뜨개질에 된 아름다운 아마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돕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가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하가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때로는 불 때가 있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 때가 있고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바람이 불지라도 따뜻한 위로의 바람과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는 바람이 불지라도 다 와라. 어떤 바람이든 와라. 왜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동산에 들어가 그 향기를 맡고 그리고 아름다운 과실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바람이다라는 고백이죠. 여기 동산은요, 위에 보면 12절이나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신부를 향하여 나의 동산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16절엔 신부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요, 동산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이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동산, 내 삶에서 향기를 맛보고 열매를 먹으셨으면 좋겠으니 남풍아 북풍아 얼마든지 와라. 그걸 통해서 향기가 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힐 수만 있다면 내가 바라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다가 무슨 바람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이 꽃 한 송이가 가시에 찢기더라도 향기만 날릴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바라는 바니 북풍아 남풍아 내 삶에 불어라 라고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바람이 내 삶을 만족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차가운 매서운 북풍이 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바람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고 또 열매가 맺는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우뚝 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4장에는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요나 전체를 보면 한 가지 더 예비하셨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예비하셨냐면 요나 2장으로 가보죠. 요나 1장입니다. 요나 1장. 요나 1장 17절. 요나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미리 또 준비하신 게 있었습니다. 뭘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에게 풍랑과 바람으로 쫓아가실 그때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죽도록 두신 게 아니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고 그 배 안에서 3일 3야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어가기를, 다시 하나님 손잡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낭망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장치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교제 속에서, 전도 집회, 수양회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큰 물고기 뱃속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 3장 1절에 제가 묵상 참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요나 3장 1절 찾아보죠. 요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도망을 갔지만, 그리고 물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번째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않는다면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주님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4장으로 가서요.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이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셨던 거죠. 네가 박농쿨도 아끼는데 나는 이 영혼들을 얼마나 아끼겠느냐.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룻밤 났던 이 박농쿨도 네가 아낀다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7살짜리 아이들은 7년 동안 살피셨고 70세 어른들은 70년 동안 보살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은장의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어쩌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랜 기간을 살피셨으니까, 더 오랜 기간을 보살피셨으니까. 또한 어린아이들도 그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또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겠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든 내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오늘도 한숨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떼지도 않고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뜨개질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아이는요, 아주 낡은 인형을 늘 질질 끌고 다닙니다. 어떤 추억이 있는 건지 그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옆에서 야, 그 낡은 인형 버려, 좋은 거 사줄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게 소중하니까. 어떤 어머니는 다 낡아빠진 그릇을 사랑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진열장에 놓고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낡은 거 버리고 새 거 사드릴게요. 그래도 안 됩니다. 어떤 추억이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걸 사랑합니다. 낡아서 버리지는 않지만 늘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건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아이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것들도 역시 아껴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아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을 위해 피 흘려주셨고 그들을 위해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듯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또한 내 자신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궁무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늘 관여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연말이 돼가니까 광고 겸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뭘로 보이십니까? 네, 성도 주소록입니다. 이 주소록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주소록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주소록은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 수첩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와 부서는 이제 저는 이걸 성도 주소록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얼굴들을 보며 기도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기억나지 않잖아요. 근데 주소록 보면 이름이 얼굴이 다 있으니까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간혹 얼굴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울까? 어디예요? TV에 내 이름 나오면 영광스러울까요? 그것보다 소원교회 성도 주소록에 내 이름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룩한 천국의 백성들 안에 내가 함께 있다는 가족된 증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더구나 여기에 내 사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모든 분들 사진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기도하게 해요. 서로가 성도 수첩을 기도 수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계셨지? 얼굴 보고 기도하면요, 그분들이 했던 간증과 그분들이 했던 기도 부탁이 다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때로는 사진이 있긴 있지만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사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무슨 신문에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20년 전 사진이 있는 것처럼 자칫 그 사진 보고 기도했다가는 기도 응답이 그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닮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도 좀 최근의 사진으로 바꿔서 놓으시면 더 좋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서로 사랑합시다.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그러면 이 주소록, 이 사진들을 보며 기도해 주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요, 내 사진과 내 이름과 내 가족들까지 다 올려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우리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가족으로 주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아버지께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귀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여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귀한 형제자매님들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수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형제자매님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축의 수양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 손길에 함께 해주시며 일일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